네, 이제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전체가 66장까지 쓰여 있어요. 그런데요, 이사야서는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이에요. 저는 성경 읽기 할 때 심지어 이사야서는요, 저는 어디에 읽으라고 하냐 그러면 다니엘서 다음으로 읽으라고 좀 말씀드려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은 다니엘서 다음에 읽으라. 이게 바벨론 포로 마지막에 돌아오기 전에 그 선지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요, 39장과 40장 사이는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런 이 이야기는 인정해요. 39장과 40장 사이는 무려 간격이 150년이다. 150년 전 이야기고 150년 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누구나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니까요. 네, 그 얘기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는 1장부터 39장이 되는 겁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밑에 있는 거 스스로 거기 읽어주실까요? 스스로 아수르를 불러들여 침탈당할 때에 망해가도록 내버려둬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장부터 39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내버려두랍니다. 선지자 중 이런 메시지를 받은 분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보통 어떤 사명입니까? 돌아오라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는요, 내버려두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진짜 특별한 사명입니다. 심지어 뭐 하도록? 망해가도록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자, 밑에 또 읽어보실까요? 40장부터 66장입니다. 읽으시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면 제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넣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아수리의 침탈. 아수리 침탈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무슨 사건입니까?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입니다.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 이 두 개가 중요한, 나뉘게 되고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죠. 1장부터 39장은요, 왕은 누구예요? 아하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요, 아수르의 가나안 침략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선지해 준 메시지는요, 망해가도록 내버려둬라. 1장부터 39장 이 중심을 가지고 읽으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은요. 어떤 사건이 중요한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중요한 사건은요.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때의 메시지는요. 백성을 깨워 귀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를요. 저는 여러분 교단에서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사야서를 한 권으로 배웠습니다. 한 분이 썼다라고 배웠어요. 왜요? 150년 후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 그렇죠. 맞죠? 맞지 않습니까? 혹시 이전에 역사 속에 그런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들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남유다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한 선지자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당신 이런 짓거리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팔이 굳어버리고 언젠가 이 재단에 와가지고 남쪽 왕이 올 텐데 그 왕 이름이 요시야다. 요시야가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훼손하게 될 것이다. 당신 뻘짓거리 하고 있다. 하고 한 선지자가 외쳤단 말이에요. 요시야가 등장할 일이요. 먼 후대 일이잖아요. 근데 그의 이름 직접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150년 후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분? 말씀할 수 있는 분. 전 그렇게 배웠어요. 어떠세요? 목사님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전 이사야서 이렇게 배웠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갔더니 두 분이거나 아니면 60장, 40장, 60장은 더 많은 거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 제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다냐. 근데 그때 이야기 듣고 나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읽어보면서 적어도 두 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 첫째, 사명이 너무 달라요. 1장부터 39장까지요. 뭐예요? 망하도록 오래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40장, 66장은요. 깨워서 기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을 읽어보면요. 만약에 그 이전 썼다면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예루살렘 멸망을 과거형으로 해놨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분이 사역하는 시점 자체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사역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이사야서는 적어도 1장부터 39장까지 쓰신 분이 있고 40장부터 66장에 쓰신 분이 있어서 이게 합본이 된 거구나 하는 거를 저는 현재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 시각은. 저희 시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글을 읽을 때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읽고요. 제가 지금 아침마다 성경 일독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근데 성경 일독할 때 여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남겨놨어요. 지금 이제 시편 읽고 있거든요. 시가 사고 난 다음에 제가 잠깐 이사야서 읽었구나. 뒷부분 읽고 지금 왔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왔는데 이 부분 다니엘서 다음에 제가 이걸 읽는단 말이에요. 읽은 이유가 시점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말기거든요. 포로의 맨 후기가 40장부터 66장 귀한 바로 직전 그때 이야기인 거죠. 자, 이 중에서 1장 이사야서는요 크게 세 덩어리 나눠요. 1장부터 5장까지고요. 이사야서는 크게 세 덩어리 나누세요. 1장부터 5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근데 39장까지지만 사실은 또 39장 이전에 35장까지 한 덩어리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은 역사서. 어디와 똑같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읽으셨죠?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있죠? 히스기야 왕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대로 거의 들어가 있는 데가 이사야 뒷부분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36장 한번 가보시면요. 36장에 가보시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히스기야 왕 14년 이야기 나오죠. 이 이야기 우리 좀 전에 어디서 보셨죠? 열왕기하 18장에서 보셨잖아요. 열왕기하 18장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봤던 이야기 여기서 대해서 39장 가보세요. 39장 가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병 들었다가 나았죠. 나와가지고 누가 찾아왔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다.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하고서 사신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왜 그런 일을 했어요? 했는데 당신 그 일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 말했더니요. 이사야가 뭔 말했다? 여기 8절이죠. 40장 8절. 39장 8절.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다고요? 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신 덕분에 당신 후손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가가지고 내시로 지내게 되고 그럴 거요. 이런 말인데 뭐라고 한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고 또 이르되 하지만 내 생전에는 내가 살았을 때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15년 동안 전쟁도 없이 살았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사야가 말을 멈춰버립니다. 저는 여기 성경이 있다가요. 할 말 없음이 두 번 있다고 봅니다. 요나서 맨 끝에요. 하나님께서 뭔 말 하시고 나니까 요나 할 말 없음이 있어. 할 말 없음이 있어요. 요나가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게 요나서라면요. 여기 이사야서 39장은요. 선지자가 누구 말을 듣고요. 히스기야 왕 말 듣고 말을 안 해버려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이없음. 이사야 어이없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다니. 하고 말을 더 이상 안 붙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39장까지 가면 사명이 뭐라고요? 망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기 39장까지 오면 망하는 거의 시작은 누가 만들었지만 아하스가 만들었지만 결국 망하는 게 한 사람은 그래 망해도 막 썩었다 하고 선지자가 인정했던 사람은 누구?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참 공감합니다.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히스기야가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뭔가 역사를 바로 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좀 더 좀 명확한 명철한 그런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나라를 그렇게 못 다스린 거죠. 그 다음을 준비 안 시켜놓은 거죠. 그럼 므낫세라도 제대로 성경 교육을 좀 시키든가 그런 일을 안 시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5장은요. 미가서하고 닮아 있습니다. 미가서가 닮아 있어요. 다른 성경과 달리요. 1장에 사명장이 없는 선지서가 바로 여기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사명장이요. 6장이 있어요. 6장이 있고 여기 5장까지는요. 사명장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보면요. 1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을 가보시면 자, 우리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남유다에게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우리 미가서 보셨죠? 미가서에서 그 지도자들의 악행을 누구한테 호소하는 형식으로, 고발하는 형식으로. 백성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말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이사야는 심지어 백성들도 이제 대상이 아닌 거죠. 누구 보고 좀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사람도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비슷한 형식이 어디? 미가서 좀 비슷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악행을 있는 그대로 고발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당한 모습을 말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삼켜졌고요. 그리고요.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또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겨우 한 군데 보존되고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됐다? 이방인들의 휩쓸려 버렸다. 이게 어떤 사건이라고요? 아수르의 침략. 히스기야 왕 14년 있잖아요. 남자가 완전히 그렇게 됐잖아요. 겨우 예루살렘 하나 남았잖아요. 그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된 나라 지경을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합니다. 네, 남유다가 이 지경이 됐다. 그러면 이때 왕이 어느 왕이에요? 이사야서 1장의 왕은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아스 왕이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까지? 5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장까지. 근데 히스기야 왕 때 뭐가 선포되느냐? 다 있을 진짜가 선포된단 말이에요. 특히 5장. 가보시면 구약 성경 가운데 와 있을 진저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선포된 장 중에 여기 5장 있어요. 5장.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포도원 이야기 하면서 이 포도원이 남유다거든요.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 8절 있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는 있을진저. 혹시 여기 8절 말씀 비슷한 말씀 좀 전에 읽었던 기억 없으세요? 미가서에서 했던 행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있다고 했잖아요. 첫째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거기 1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아침이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있을진저. 이때 나라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죠? 아수르의 침탈. 그러면 누가 죽어나고 있을까요?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냥. 응? 그랬는데 있는 사람들은요,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나라가 그러면 끄끌대거나 말거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낮부터 밤까지 잔치하고 술 마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있을 거죠. 그리고 거기 18절을 가세요. 읽어볼까요? 거짓을 끈으로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있을진저. 네, 백성들을 나라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쁜 짓으로 점점 끌고 가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지도자는 심지어 이렇게 한대요. 네, 거기 20절입니다. 악을 읽어볼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진짜 올바른 것 보고 나쁘다 그러고 나쁜 거 보고 악한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잘못 없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 화 있을 진짜. 선악이 역전돼 버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제가 이걸 고두심씨 말로 해볼까요? 잘났어 정말. 신이들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지도자들. 지가 잘났대. 그리고 또 22절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22절 읽어볼까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나라식으로 해봐요. 폭탄주 잘 만든 자는 화 있을진저. 왜요? 이 술자리에서 그 다음 말씀 23절 보면 왜 이 자리가 이가 화 있는 게 뭐예요? 술자리에서 뭘 해요? 뇌물이 오가고요. 그곳에서 참 진짜 돈 가져갈 사람 돈 못 가져가고 악인들이 돈을 가져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대가를 못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계속해서 뭐예요? 한 6번이나 화 있을진저가 선포되어져요. 이 시대가 어느 왕 때 이야기라고요? 슬프게도 이게 아무리 봐도 히스기야 왕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혼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밑에 지도자들은 썩어 빠져버린 거죠. 이런 지도자가 왔을 때 나라가 좀 새로워졌어야 되는데 히스기야 29년 해가지고 나라가 달라지지 않다는 결국 지도층이 이렇게 돼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을 가시면요. 이사야 진짜 소명이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 소명은 6장에 있습니다.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죠. 죽던 해인데요. 한번 거기 말씀을 좀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사야 소명이라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8절 읽어주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는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내주시기를 청한 겁니다.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소명입니다. 우리가 여기 8절 말씀을 박종호 씨 때문에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종호 씨가 좋은 목소리로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런 노래 세대가 많이 다르다. 그죠? 저는 그런 노래 듣고 살았는데 네. 근데 진짜 소명은요. 하나님 보내셔야 돼요. 거기 구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가서 여기 또 소명인 거예요. 누구 보고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 보고. 그래서 소명은요. 9절부터예요. 가서 뭐 하래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뭐라고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기까지가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리고 못 듣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들어버려라. 이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나중에 이걸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음 고쳐먹기에 진저리가 나셨대요. 또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하시다가 그 때문에 진절이 나셨대요.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에레미야서에 나와요. 근데 그런 마음을 사실 먼저 품었을 때가 여기 이사야 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길이 참으시죠? 끝까지 참으시나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건 맞아요. 수백 년 참으시니까요. 또 우리 인생에게도요. 사실 오래 기다려주시지 않나요? 저는 제 어머니가 이번에 이제 질병으로 갑자기 되셔서 병원 신세를 지시면서 올해 80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가시다가 요즘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지세요. 진짜 달라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병원 모시고 옆에 있으면서 어머니 기도하게 하면 함께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 정도는 되셨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제가 전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교회는 나가시는데 주변 사람들 보시냐고 아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려고 하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참 좋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아직 못 느껴져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 하나님께 무려 80년 기다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오래 기다려 주신 거죠. 저에게도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도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기다려주신 시간 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여기도 하나님도 참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하신 거 맞죠? 하지만 하나님도 이런 마음 드신 겁니다. 나 더 이상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잃어버리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래, 그렇게 살다가 너 지옥 가. 이것만큼 슬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방금 읽었던 그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0절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한자로 말할 때 유기라고 그러죠. 여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중에 등장합니까? 여기 말씀 가지고 꼭 보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 3번 등장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육인 겁니다. 예, 이런 데 등장합니다. 자, 이 일을 그럼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내버려둬야 되는데요?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가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그럼 언제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망하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망해가도 너는 어떻게 해라? 내버려둬라. 하시는 슬픈 사명을 받은 분이 이사야예요. 그럼 내버려뒀다면요. 만약 이사야 선자가 정말 백성들을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다면요. 저는 이사야서 자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아,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는요. 내버려두라 하시면서도 내일을 바라보시는, 내일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왕을 만나거든요. 7장 누구 만납니까? 7장 누구 만나요? 아하스 왕 만나요. 그리고 이 다음 또 아하스 다음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죠. 만나요. 만나는데 그들에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요.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그렇게 하세요. 이야기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냥 둬버립니다. 끝까지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다음의 행태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가 그러면서도요, 뭘 했느냐? 첫째, 이사야서를 남겼어요.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그는 글로 남긴 거죠. 그리고요, 모든 학자들이 하나 인정한 게 있어요. 이때 이사야가요, 제자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장래를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는 전하지 않지만 누구한테는 그래도 이 중에서 그나마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라도 백성들 가르치지 않더라도 두고도 너니 가슴에 품고 이 문서를 가지고 그 다음 시대를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이야기를 살짝 한번 읽어볼게요. 7장 가보시면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침략이 있어가지고 아하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랬을 때 선지자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여기 3절 보시면 이사야가 먼저 누구 만나러 갑니까? 아하스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아하스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뭐예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4절 끝에 보면 그러죠. 이 아하스 왕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는데요. 아하스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거기 11절 보시면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징조 구해봐. 그럼 내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징조를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1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믿겠단 말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징조를 볼 가치도 없다.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 말 보면 이해가 됩니다. 13절 보면 이 말이 좋은 뜻이 아니었다는 게 보여요. 13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도 나의 하나님을 아니 만약에 이 아하스 믿음이 좋은 말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대에 이 답답한 아하스한테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징조 하나 보여줄게 하는 이야기가 거기 14절이에요. 여기 14절에 한 가지는 꼭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기 7장부터요 8장까지에 임마누엘이 3번 나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 임마누엘이에요. 거기 옆에 14절 옆에다가 임마누엘 1이라고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에 인용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만 꼭 연결하려고 그러죠.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하라. 그걸 예수님께만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돼. 여기 너는 누군가요? 아하스잖아요. 미워하는 두 왕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베가 그리고 아람의 르신 그 나라 땅이 황폐 실제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러면 여기 13절의 원래 징조는 어느 시대 징조라는 이야기죠? 아하스 왕 때 징조죠. 그때 징조죠. 근데 이걸 마태복음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걸 누구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만 연결하려고 해요. 1차적으로는 그 시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이 남녀 땅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 8장에 가보시면 나와요. 8장의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8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8절에 임마누엘 나오죠. 그 8절 옆에다 쓰세요. 임마누엘이. 두 번째 임마누엘. 여기는 임마누엘이 뭐예요? 읽어보면 아수르 군대예요. 남유다에 군대를 데려오신 분이 누구? 아수르 군대를 데려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군대를 데려와서 어떤 일을 보일까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 보일 거라는 거예요. 거기 그 다음 말씀 9절부터 읽습니다. 예, 9절부터 10절까지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호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밑에 나눠주가 있죠? 임마누엘 있지 않나요? 10절에 거기 나눠주 있는데 그리고 밑에 읽어보시면 임마누엘로 됐을걸요? 그죠? 그래서 거기 10절 옆에다가 임마누엘 3이라고 하세요. 이 아수르 군대가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버리신 분 누가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여기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마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10절과 함께 했으면 또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8장 10절 그렇게 물리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지만 태어남과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7장에 있는 임마누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걸로 보입니다. 저는 도리어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면 여기 10절이 좀 더 좀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수님과 연결되기는 어렵겠죠? 네. 뭐 7장에 있는 임마누엘도 나름 징조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주는 징조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차라리 여기 8장 10절이 좀 더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해보면서요. 이사야가 누구에 대해 실망할까요? 아하스요. 그 다음에 한 행태가 그러잖아요. 저쪽에 아람에 와가지고 성전에다가 제단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돌입할 때 이사야가 뭔 말 하나요? 안 하나요? 말 안 해요. 그들 하다 망하세요. 말 안 해버려요. 이사야가 말을 하고 싶은데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때문에 전 제자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16절 있죠. 16절부터 17절 읽어봐 주실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공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기 보면 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사야가요. 이 말씀을 밖에 있는 사람들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가르치고요.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게 합니다. 밖에는 가르치지란 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이 말씀 꼭 기억해라 합니다. 이래가지고요.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이해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누구한테 남겨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라 하신다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게 내버려두는 거냐? 일반 백성은 내버려둔다 할지라도 진짜 배워야 할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물려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자료를 남겨주는 일을 이사야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버려둔다고 해가지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보면요, 답답하고요, 말도 안 통하고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두라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글을 썼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그리고 그 글을 누구에게는 기어이 물려줬습니까? 제자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 예스라 성경 강좌도 노 목사님 한 분 하시고 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가르침을 물려받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이 계속 빛났으면 좋겠고 또 저 다음에 저를 통하여서 노 목사님이 맨 처음 시작했던 그 말씀이 좀 더 발전되어져서 더 멋진 가제가 되어져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저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일은 해야 합니다. 네, 그게 여기 일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런 말을 밖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앞을 좀 보실까요? 6장 우리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오늘과 내일이에요. 딱 어디 성경이에요? 미가서. 미가서가 오늘 내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도요, 오늘 내일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당장 소명은 뭡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요, 그분이 가르칠 겁니다. 가지를 낼 겁니다.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늘의 미랄, 겨자씨 하늘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죠?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는요, 가르치는 걸 하지 않는 소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6장에 비교되는 거죠. 더더구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 때는 이사야라는 말을 어떻게 부를까요? 이사야 선지자 때는 이사야를 이사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 때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게 예수입니다. 이사야, 예수 같은 단어예요. 다만 시대에 따라 발음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사실은 예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바로 예수인 거죠. 하지만 가르치지 않는 이 땅의 사람 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신 예수님이 계신 거죠. 이 또한 좀 재밌는 연결됩니다. 사실은 또 그런 연결이 누구도 있냐 그러면 여호수아도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사야고요. 여호수아가 딴 호세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음이 예수님 때는요,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똑같은 단어를 시대에 따라 발음을 살짝 다르게 했다 하는 것도 이해하시면 재밌는 연결이 머릿속에서 조금 좀 연결되는 끈이 하나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읽으셨죠? 7장부터 8장은 어느 왕 때입니까? 아하스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선지자는 뭐합니까? 입다문입니다. 그냥 봉하면 부리죠. 근데요, 9장 가면요, 누가 나와요? 그 다음 이제 9장 아닙니까? 예, 장차올 평강의 왕. 그래서 답답한 오늘 비교되는 왕과 이 아하스 왕과 비교되는 언젠가의 그 왕, 평강의 왕을 수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9장 8절부터요, 10장까지는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11장, 12장에서 어떤 나라를 이루시게 하실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요. 자, 하나 좀 봅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나면 그 주변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걸 이제 여기 이사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가 있는데요. 잘 보면 이게 보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 싹 망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변 단 나라 싹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체제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전에는요, 남유다가 존재할 때까지만 해도요, 가나안 소국 시대였습니다. 다국 시대. 여러 나라가 자기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람, 시돈, 북이스라엘, 블레셋, 남유다, 암몬, 모압, 에돔. 여러 나라 체제였어요. 그랬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거기에 작은 나라 체제가 아닌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제국이 다스리게 됩니다. 새로운 체제로 완전 역사 판도가 바뀌게 돼요. 이걸 새로운 판도로 바뀌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비유를 좀 듣는데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여러분 이제 집에 어떤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식이 있으면요, 집들이 너무 고맙고 정말 반가운 일이죠. 요즘 같으면. 근데 그만 아기가 슬프게도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방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그럼 그 방 아기가 태어나면 자랄 방으로 준비했던 방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보존할까요? 없을까요? 정리해야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데려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생각해 보세요. 원하신 게 뭐였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첫째, 내 소유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라서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주변에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 믿도록 돕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잖아요. 근데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전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주변 나라는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역사 판도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먼저 여기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3장부터 있는 겁니다. 13장부터 23장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남유다 주변 나라들 멸망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주변 그 당시에 남유다도 멸망한다면 어느 나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주변 나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좀 이걸 오늘날 가져와 볼까요? 오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교회 중심으로 보자고요. 교회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그래도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요. 오늘 구원받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전도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였죠? 역사 속에. 하나님께 돌아온 적 없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 때가 더 이상 돌아온 자가 없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밖에. 다 세상이 불패해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족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먼저 어느 나라가 전도가 안 되느냐? 북이스라엘이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예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서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어느 나라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또 심지어 지금 이사야에서 보니까 어느 나라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되고 있다. 남유다마저도. 그럼 이 나라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망한다는 겁니다. 남유다 망하면 거기 나라가 주변 나라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역사 속에 증명된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지금 현재 역사 2023년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는 저는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주님께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진리를 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오늘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아직 기대해 보실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어떤 날이 올까요?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없어질 날이 올 겁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 세상이 언젠가 오겠죠. 저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역사는. 그러면 그때 또 한 가지 일이 있는 거죠. 더 이상 전도가 안 될 겁니다. 아직은 전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전도가 안 되고 진짜 진리를 가르친 교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키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때 멈추셔야 되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이 될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 증명된 하나님의 진행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의 13장부터 23장을 읽으셔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여기와 비교되는 종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종말이 13장부터 23장이라면요.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데가 24장부터 27장입니다. 이 두 개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가 됩니다. 13장부터 23장 사이에서는 전부 다 멸망이에요. 멸망으로 끝납니다. 근데요. 24장에서 27장에는요. 멸망 가운데서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구원 부분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4장을 좀 가보실까요? 24장 1절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요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어디가 쇠약하고 온 세상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본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기 5절을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죠?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진다 라고 표현하셨죠. 그 다음 6절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요. 그 중에 사는 자들은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죽도다. 그 땅에 불타는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불타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를 가보면, 요한계시록 가보면요. 첫째는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또 하나 일이 바로 사람 간의 전쟁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인류 멸망, 역사 멸망은 크게 두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진 것과 또 하나가 사람들 간의 전쟁입니다. 땅 4분의 1이 전쟁에 휩쓸리고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 이런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거죠. 불타는 겁니다. 불타는 거. 자, 이런 일이 있어서 사람이 심지어 적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요. 누구한테 이루어질까요? 13절 읽어보세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네, 이런 일이 세계 민족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24장부터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란 겁니다. 자, 그때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21절부터 보실까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랍니다. 이때 해와 달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당한다고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 앞서서 읽어보시면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땅에 큰 지진, 땅의 이동 이런 게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일이 언제 있을 것이냐? 아무리 봐도 6번째 인 떨어질 때 하늘에 별이 떨어지거든요. 그 별 떨어질 때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미리 본 걸로. 이러할 때 구원받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25장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자들. 이런 일을 구원받은 자들. 그러면 25장은 어떤 사건이겠어요? 25장은 저는 7번째 납발 사건과 연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가 되십니까? 숨은 곳이 되실 겁니다. 잠깐만요. 네. 15장. 네. 거기 26장에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다음 선지서도 여기 말씀이 좀 근거해서 봐셔야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이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여기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하면요.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요한계시로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이 됩니다. 15장에 계시록 15장에 이 땅에 그 다음에 15장 바로 보면 이 땅에 7대집이 쏟아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모여있고 이 땅에는 대접이 쏟아집니다. 바로 그때 장면처럼 보이죠. 거기기도 하고 여기 20절에 잠깐 숨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어디에 또 일어나느냐? 바로 남유다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이 땅을 휩쓸 겁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말씀을 나중에 외치는 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잠깐 숨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답니다. 그래서 스바냐에서의 중요한 내용이 여호와께서 이런 자를 숨겨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거든요. 그럼 숨겨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밀실이 어디예요? 밀실을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밀실 세상에 거기가 사람들은 못 믿을 겁니다. 거기가 바벨론 포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기가 사실 하나님이 숨겨주신 장소다. 살만한 거기가 바로 살려주신 장소다. 그러니까 제발 항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 포로로 기꺼이 가라 하고 외친 사람이 나옵니다. 요즘 이런 사람이 오늘 대한민국 나오면 안 됩니다만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기 이야기가 이사야 여기 말부터 출발하니까 이 말씀은 기억해 놓으실 만 하겠죠. 그리고 27장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의 멸망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28장에 다시 28장부터 30절까지요. 해역과 친애굽입니다. 오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떤 날이 올 거란 겁니까? 의와 평강의 날이, 공평의 날이 언젠가 나라가 이루어질 거란 겁니다. 그럴 때요. 나라가 망할 때 여기 이사에서부터요. 이 나라에 대한, 이 민족에 대한 원한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게요. 에돔이에요.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가 여러 명 있어요.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여기 이사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한 사람이요. 에레미야도 당연하죠. 에스겔도 하죠. 다 합니다. 여기 망한다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아예 이 에돔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오바데 아닙니까? 그래서 무려 4사람이나 에돔에 대한 원한, 멸망 이걸 이야기합니다. 복수해달라고. 복수해달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좀 더 좀 고급진 언어로 해보세요. 신원하신다 그런데 신원하신다. 신원하신단 말이 다른 말 아닙니다. 원수 갚아주신다. 복수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34장이에요.
근데 여기 34장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은 좀 잘못 인용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되겠죠? 34장 가보세요. 가보시면 어디에 대한 이야기 나오냐 그러면 네,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5절 가보시면 세상이 딱 나오죠.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많이 쓴즉 보라 이것이 어디 위에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에 내려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에돔에게 어떤 날이 온다? 8절 계속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날? 보복하신 날이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날? 네, 원수 갚아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에돔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 날. 그래서 에돔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그 다음 9절부터죠. 읽어볼까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기름이 흐른다는 겁니다. 계속요.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없겠고 그 다음요.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지 어디예요? 에돔에. 에돔의 땅이 이렇게 돼가지고 짐승들이 사는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이 살았는데 하는 겁니다. 짐승과 새들이 살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요. 그 모든 백성도 없게 될 것이 모든 방백도 없을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용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되리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거 완전히 그 에돔의 본래 사람들이 살던 땅이 뭐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짐승과 새들이 사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하고 난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면 이것들이 뭐예요? 앞서 있는 짐승과 새들이잖아요. 앞에서 읽으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16절만 딱 떼가지고요. 예전에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성경엔 짝꿍이 있다. 거기 짝이 있다는 말 있잖아요. 짝이 없는 게 없다. 여호와의 책엔 짝이 없는 게 없다. 이래가지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짝꿍 찾기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비유 해석을 열심히 했던 때가 장막성전. 짝꿍 찾아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성경적 해석이라고 우리가 많이 저는 좀 살폈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의 책은 뭐겠어요? 그럼 16절에 여호와의 책. 창세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잖아요. 짐승과 새를.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과 새가 창세기 있는 모든 그 짐승과 새가 다 모인 장소가 어디가 되고 말았다? 에돔 땅이 되고 말았다. 거기 또 짝꿍 있죠? 제 짝이 없는 거 이 말씀 있잖아요. 짝꿍이 암컷입니다. 암컷. 성경에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서로 암컷, 수컷, 짝꿍이 있는 말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 17절도 이어보면요. 이것들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위하여 뭐 하셔가지고 제비를 뽑으셔서 그의 손으로 줄을 떼가지고요.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그것들은 앞에서 보신 뭐예요? 짐승들이지 성경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크게 좀 오해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해한 말씀이니까 조금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에돔은 멸망할 거지만 어디는 바르게 될 것이다. 예, 회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회복하실 것이다는 이야기가 여기 35장인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이었으면 좋겠죠. 오늘이 아니다. 이 나라는 오늘일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어디에 붙여놓은 거예요? 36장부터 39장인 겁니다. 누구 보니까? 아하스는 진짜 답이 없는데 누구 보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이사야 보니까 희망이 있었는데 이사야 때도 보니까
결국 답 없더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 36장부터 39장인 겁니다. 어디를 인용해가지고 열왕기하서 18장에서 20장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36장에다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6장에서 39장 모으세요. 그렇게 써놓으시고 밑에다가 써놓으신 겁니다. 왕하 18장에서 20장 비교해서 읽기 하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네, 우리 제1이사야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10분 쉬셨다가 네, 그 다음 강좌 이어갈까요?